380장 전승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시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가다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로 23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cultural mandate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지만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취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자칫 오해를 하면 성도가 세상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크리스찬이 되면 모든 것을 소유할 가질 권리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바울이 말하는 소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존재했던 것도,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존재했던 것도, 게바가 존재했던 것도 모두 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린도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바울도 존재하는 것이고 아볼로도 존재하는 것이죠. 늘사랑 교회를 위해서 개척하신 목사님도 존재했던 것이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사람도 존재를 하는 것이죠. 바로 성도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결코 성도가 건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죠. 또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함께 땀 흘리고 섬겨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것을 고급스럽고 예쁜 말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된다. 이거 정말 곤란한 문제지요. 제가 얼핏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자꾸 누군가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이기를 원하려고 하면 결혼식장에 가서 신부가 되려고 하고 장례식장에 가서 돌아가신 분이 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 오해하니까, 이것을 잘못 자기중심적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니까 자꾸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목사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싫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누구 말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왜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잖아요. 우리가 죽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니까.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3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복음의 중심성이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종종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교사입니다. 저는 장관입니다. 저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공동체,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자기의 직업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이 자신의 신분일 수 있고 자신의 직함일 수 있지만 성도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다른 사람이 그를 표현할 때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다. 이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이 가장 정확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성도의 가장 깊은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 때문이 아니지요. 내가 구원받은 근거가 내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가진 소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구원받을 근거가 없는 사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쁘고 잘생겨서 키도 크고 늘씬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몸이 불어나고 배가 나오고 덜 예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 구원 못 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구원은 떨어지지 않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이웃을 잘 섬겨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 고맙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내 교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 말은 결코 그렇게 나쁜 의미만 가진 거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칫 오해해서 우리 교회는 내 말 한마디면, 우리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에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비록 내 마음에 좀 맞지 않아도, 내 성향과 좀 달라도 기다려주고 말을 들어보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비록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가치관과 다르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배워온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이 먼저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일어날 수 있는 실수. 어제 오늘 새벽마다 말씀을 강의하니까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가슴에 담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누구도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귀하고 중요해도 자식이 부모를 믿는다,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죠. 그런다 부모도 실수해요. 부모도 잘못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이들 키워봤지만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존재인가요? 아니요. 실수와 허물투성이지요. 그 이야기를 교회 안으로 가져와 볼게요. 목사가 그렇게 완벽해요?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허물과 실수투성인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면, 성도들이 저를 믿는 것,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시고 말씀을 믿으세요. 왜요? 목사도 잘못하고 목사도 실수하니까. 하물며 장로님, 권사님들을 믿어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성도들은 다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러한 대상이다. 기도해야 될 대상이다. 평생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목사 믿다 발등 찍혔다. 나 장로 믿다 발등 찍혔다. 이런 말은 나와서는 안 돼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 성도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그분의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구별된 곳이다. 말씀하지요. 언젠가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될 내용인데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신약에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말을 3번 반복하는 곳이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이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물론 의미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말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 그 말은 구별되었다.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존재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못돼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슴에 담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세상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루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본분에 정체성을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웃을 구원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전심으로 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